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13절, 신약성경 267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제법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한 느낌 정도로 들 정도로 이제 가을이 이제 다가오는 것 같은데 또 태풍이 또 온다고 해서 좀 염려가 되지만 또 무사하게 잘 지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 때문이라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라는 교회는 사실 이게 초대 교회 가운데 굉장히 문제가 심각했던 교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늘 언제나 문제가 끊이지 않았고 특히 이제 분쟁이 끊이지 않았고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던 초대교회의 문제 많은 대표적 교회 중에 하나가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특히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파벌 싸움이 굉장히 심했던, 그래서 당을 짓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던, 누구를 쫓아가면 더 좋고 어디에 줄을 서는 게 더 낫고 이런 것들 가지고 서로가 싸우기 시작했고,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 은사가 누가 더 많으냐 이런 것들 때문에 서로가 자랑하면서 싸우는 겁니다. 나는 몇 가지 은사가 있다. 나는 이런 은사가 있다. 너는 없지 하면서 메롱 이러고, 그죠? 나는 있는데 너는 없네 이렇게 자랑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참 유치한 싸움을 많이 했던 거죠. 사실은 여러분들 그러나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오늘도 이제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바울이든 아볼로든 그 어떤 사람이든 당을 지은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하죠. 누구도 당을 짓진 않았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이고요. 어떤 사람도 당을 짓지 않았는데 줄 서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영향력도 바울도 아볼로도 그 누구도 세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사도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니까 얼마나 신앙이 여러분들 좋았겠어요. 막 좋았겠죠. 그런 그 뜨거운 열정들이 굉장히 많았을 때였으니까
서로가 서로의 그 신앙들을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 뭐 나쁜 거는 아니라고 봐요. 근데 이게 지나치다 보니까 나는 누구 파다, 나는 누구 파다 이런 이제 당을 짓기 시작하는 것, 그리고 서로가 분쟁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일들이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데 어느 정도 좋은 영향력을 끼치긴 했지만 교회가 성장하고 나서는 이게 교회가 분열될 조짐이까지 보이니까 상당히 큰 문제가 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분쟁도 일어났겠죠.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이제 뭐 크고 작은 일들이 뭐 일어날 수는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믿음 좋은 사람들 때문에 일어나는 것일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때문에 일어나는 일일까요? 소위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관심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 그렇잖아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주일날 한번 교회를 나와주는 그런 분들이 교회의 분쟁 가운데 끼어들지 않잖아요, 그죠? 이해가 되시죠? 뭐 교회 그냥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냥 얼굴 뭐 나오시면서 그냥 예배 드리고 또 그걸로 만족을 하시는 그런, 제가 절대로 폄하해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고 나쁘고를 그냥 단지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오해는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 열심히 있는 사람들끼리 있을 때 사실은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여러분 뭘까요? 열심은 있으나 누구는 없는 겁니까? 예수는 없는 거죠. 열정은 있으나 신앙은 없고, 그러니까는 열심히 다가 아닌 거죠. 진짜 중요한 거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중요한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을 따르고 어떤 일을 하고 무엇을 열심히 하면 내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아요. 여러분, 물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안 나오는 것보다 나오는 게 훨씬 더 믿음이 좋죠? 이것도 잘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예배 안 나와도 되는 거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또 너무 이게 얘기하면 좀 극단적으로 흘러버리시니까 얘기하기 참 어려운데, 여러분들 그냥 거기까지만 하죠. 그냥 자꾸 헷갈리니까 자꾸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러니까 물론 예배를 참여하는 게 훨씬 더 믿음이 좋겠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예배를 참여하는 것이 믿음의 전부는, 척도는 전부가 아닐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 중요한 건 뭐냐, 어떤 부분으로서 열심히 보이고 많은 것들을 하고 더 많은 것들을 충성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없어서는 안 되지만 더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날마다 확인되어지느냐, 이게 더 중요한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내가 사도 바울을 따른다 그러면 내가 사도 바울처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큰바의 얼굴 아시죠? 그 내용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모르면 그 얘기 다 해야 되는데요. 큰바의 얼굴 아시죠? 그러니까 큰바의 얼굴을 보면은 그 사람의 얼굴이 닮는다고 하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내가 사도 바울을 좋아한다고 해서 내가 사도 바울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누군가를 따라가는 건 좋고 어떤 열심히 있는 건 대단히 중요하지만 내 자신 스스로가 나를 비추어 봤을 때 나는 예수를 잘 믿고 있는가, 날마다 나를 점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믿음은 내 것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누군가의 믿음이 되어서는 안 돼요. 물론 영향은 받을 수 있죠. 영향은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셨단 말이에요. 저희 아버님 목사님이셨어요. 그럼 여러분, 목사의 아들인 저는 믿음이 좋을까요? 그거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목사의 아들이기 때문에 믿음이 좋아요? 여러분, 그럼 목사님 자녀들은 다 믿음이 좋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죄송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믿음 전혀 없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건 우리의 착각일 수 있어요. 그러면 더 좋아질 수는 있겠지. 물론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어야 합니까? 내 믿음이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 중에서도 누구의 믿음이어야 합니까? 우리 부모님이 믿음이 좋으니까 내가 믿음이 좋나? 여러분, 그럴 수 있지만 그거는 정답은 아닌 거예요. 내 믿음이 좋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식구들 중에 누구의 믿음이 가장 좋아야 될까요? 내 믿음이 제일 좋아야 돼요.
뭐 가끔은 이럴 때가 있습니다. 가끔은 이럴 때가 있어요. 저도 저희 지금 그 장모님이나 장인어른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잖아요. 예. 안 해주시나? 해주실걸요? 그게 든든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누구의 믿음이어야 할까요? 나의 믿음이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한번 봅시다.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의 믿음을 쫓아가고 누군가의 믿음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이왕지사 바라볼 거 사도 바울 바라보는 게 낫겠어요? 아볼로 바라보는 게 낫겠어요? 예수님 바라보는 게 낫겠어요? 그렇죠. 두 말하면 입 아프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누구만 바라보면 됩니까? 예수님 바라보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뭔가 지금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 도대체 뭔지도 모르고 그저 그냥 바울만 따라가면 바울처럼 되는 줄 알고 아볼로 따라가면 아볼로처럼 되는 줄 알고 제대로 된 믿음으로 그러니까 성장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열심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그 사도 바울이 봤을 때는 이 고린도 교회는 열심이 굉장히 많아서 누가 봐도 여기는 완전히 활활 불이 타고 있는 그런 교회, 부흥하는 교회, 엄청난 교회처럼 보인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심각하게 본 거예요. 어떤 문제를? 이 사람들이 너무 연약하구나. 만약에 이분들에게 폭풍 같은 한번 이렇게 바람이 불면은 이들은 다 어떻게 될까요? 우르르 쓰러지게 되는 그런 믿음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들이 바라보고 있었던 신앙은 어떤 측면들이 많았냐 하면 믿음을 고상하게 자라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아볼로는 여러분들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아볼로는요 말이 언변이 대단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육성으로 들어보진 않았지만 이런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아볼로는 정말로 달변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면 청중들의 마음을 확 휘어잡는 것 같아요. 이런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그런 능력이 있으면 저에게도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도 아볼로와 같은, 아멘도 안 하시고 뭐 그냥 그대로 그냥 할게요. 그냥. 자, 어쨌든 그런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딱 들으면 이런 거예요. 나도 저런 아볼로와 같은 분이 됐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믿음은 대단히 고상하고 우아하고 기쁘고 즐거운 사역이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은연중에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은사가 있는 분들이 존경을 받고 존중을 받고, 그리고 또 막 멋지게 사역하는 분 보면은 나도 저런 분들처럼 됐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사실은요 우리가 다 아는 바이지만 그만큼의 믿음의 연륜이 쌓이기까지 그분들이 경험했던 아픔들과 고통들을 여러분들 모르시잖아요. 아시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도요 책 하나 쓰라면 부족한 분들 많아요. 그렇죠? 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아직까지 책 쓸 생각이 없으신 분들한테 제가 책 쓰라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만약에 책을 쓰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내 인생 책을 쓰라고 한다면 왜 할 말이 없겠어요? 어떤 분들을 보실 때 저분은 참 우아하고 고상하게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아 보여도 그 안에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상처들과 아픔들과 수많은 눈물들의 여정들을 보내왔는지 우리가 안다면 기겁을 할 거예요. 나도 내가 저런 믿음이 되려면 저런 일들을 겪어야 하나? 여러분, 그거는 끔찍한 일일 수 있어요. 그죠? 보는 것만이 전부다 아닌 거예요. 보는 것만이 전부다가 아닌 거예요. 누군가가 만약에 이럴 수 있어요. 오늘도 이제 제가 그 목사님들하고 함께 이제 책을 읽으면서 그 시간을 가지면서 그런 얘기들을 조금 했었는데,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누군가가 저에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빈들에서 그 예배를 드렸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게 방법이구나. 나도 광야에서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되는구나. 천만에요. 뭘 통과해야 합니까? 좁은 문을 통과해야만 하는 거죠. 그 좁은 문, 눈물 없이 겪어내지 못했던 겪어냈던 그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빈들의 역사도 없는 거죠. 사람들은 그것만 보는 거예요. 결과만. 여러분,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내 믿음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오늘 그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그리고 또 사도들, 그리고 또 성도들의 이 정체성이란 무엇인가를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어떤 단어를 꺼내냐 하면,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마땅한 일꾼. 오늘 본문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일꾼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휘페레테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이 단어가 뜻하는 일꾼은요, 그냥 노동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배 밑에서 노를 젓는 노예들을 얘기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일꾼은 그리스도의 마땅한 일꾼이 되었다고 할 때, 이 일꾼은 그러니까는 노예 중에서 가장 신분이 낮은 신분이에요. 그러니까는 뭐 어느 정도 노예로서 뭐 이렇게, 노예도 등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등급이 있다고 한다면 아주 가장 낮은 등급의 노예인 거예요. 그러니까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거, 햇볕을 볼 수도 없고 그 짠내를 맡으면서 그냥 배 안에 갇혀서 살아야 되는, 착고를 다 채우고 나서 그런 노예가 그리스도의 마땅한 일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뭡니까? 그 사람들은, 노예들은 뭘 해야 하는 거예요? 위에서 선장이 북치면 져라 그러면 져야 되고, 그죠? 멈춰라 그러면 멈춰야 되고요, 그죠? 사실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은 그리스도의 마땅한 일꾼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꾼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뭐 그렇게 어감이 뭐 일꾼이니까 나쁘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마땅한 배 밑에서 노젓는 노예 이러면 여러분 좀 어감이 어떻습니까? 좀 언짢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듣기에 노예라는 말은 우리에게 모두가 다 뭐 이렇게 환영할 만한 이미지의 단어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마땅한 일꾼은 이런 노예로 표현을 하였느냐? 거기에는요, 이거는 결코 이게 그 사회적 신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회적 신분을 절대로 그리스도인들이 노예의 신분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냐면, 우리가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느냐? 노예와 같은 존재가 된다. 그러니까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완전히 우리는 어떤 것만 있어야 하는, 따라합시다. 완전한 복종. 그러니까 주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를 완전한 복종만 하는, 그러니까 불복종이란 상상할 수 없는 존재가 누구였느냐? 사도 바울이었고, 그리고 바울 자신의 삶이 그런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오직 복종만 해야 하는 그리스도의 노예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고백을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충성이라는 단어는 이게 그 헬라어나 영어 사전이나 뭐 여러 영어 성경이나 여러 가지 이렇게 보면은 보편적으로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냐면, 맡은 자들에게는 충성이다라고 하는 데는 신실함이 발견되어야 된다. 따라합시다. 신실함. 그러니까 충성이라는 단어는 믿음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마음은 뭐냐? 내가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마땅히 노예로서 온전한 복종만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전적인 복종이 가능한 건 무엇 때문에 가능하냐? 누구에 대한 신뢰, 전적인 예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야만 복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충성과 신실함이라는 이 단어를 함께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충성, 우리의 열심, 우리의 신앙은 단순하게 그냥 열심히 일하는 정도가 아니라 누구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될까요? 예수에 대한 확고한 신념. 예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이는 이 충성도, 그리고 또 일꾼도 온전하게 모든 것들을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라면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가 뭘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갔든지 못 갔든지,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사정에 있든지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다 누구에게 속해 있고, 우리 주님께 속해 있고, 주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시고,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가장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확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것이 발견되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사도들에게
바울에게나 어떤 사도들에게 발견된 이런 마음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났을까? 그걸 이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상황과 사도들이 겪었던 상황을 좀 비교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여러분들 고난이 많았을까요? 고난이 별로 없었을까요? 아까 전에 그랬잖아요. 제가 우아하게 예수 믿고 좀 이렇게 폼나게 막 이렇게 예수 믿고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뭐 아주 어려움이 없었다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나마 비교적 고린도 교회는 풍성한 교회였어요. 그냥 뭐 여건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교회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에 비해서는 사도들이 겪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오늘까지 이 글을 쓰면서까지 지금 겪고 있는 일들이 어떤 것이었느냐. 자, 오늘 보면 9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앞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상황을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시각까지 우리가 어땠느냐. 매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여러분들 비천하고 어리석고 모욕을 당하고 비방을 당하고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었습니까?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있는 인생. 그리고 마지막 23절에 보면 만물의 무엇같이 되었다고요? 찌꺼기 같은 인생이 되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들과 사도는 어떤 상황에 있었느냐? 바로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아 수고하는 그리스도의 사도들 아니에요? 가장 뭐랄까요? 선봉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상황 사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겪었던 상황은 어느냐? 밑바닥 중에서도 밑바닥.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있는 상황.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이 순간까지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순간까지 멸시받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집 없이 떠돌아다니고 손수 일했어요. 누가 먹여준 것도 없었어요. 때로는 저주를 받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이 쓰레기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만신창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왜 이런 상황이 되었을까요? 왜 사도들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라면 적어도 세상으로 말한다면 뭔가 좀 그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아서 뭔가 최고의 자리에 서서 이 일들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느 정도 비밀한 사항을 맡았고 뭐 이런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맡아서 수고하는 사람들이라면 적어도 이 정도 대우는 뭐 아주 최고급의 대우는 아니더라도 이런 대우는 받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적어도 비밀한 이런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도들 정도가 된다면 적어도 물심양면으로 도와줘야지 일하면서 이 사역을 감당해라? 여러분들 이거 쉽지 않은 일일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사도들을 모질다 못해 최악의 상황 가운데 던져주고서 그리고 너 복음을 위해서 일해라. 왜 이렇게 하셨느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이 잘 못해주시는 게 좋을까요? 대답 잘하셔야 돼요.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잘하셔야 될까요? 잘 못하시는 게 좋을까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잘 대우받는 게 좋겠죠. 아멘. 그런데 여러분 현실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안 되시죠? 사실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이토록 모질게 고통 가운데 두셨는지, 또 사도들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오히려 환난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느냐? 그런 환난을 당하면서도 뭘 하고 있었어요? 축복하고, 예? 그들을 뭐예요? 저주를 받는 순간에도 그들을 축복하고, 핍박을 받는 순간에도 인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모욕을 당하면 사랑스럽게 다정한 말로 사람들에게 축복을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왜 사도들을 이렇게 모질게 다루셨는지 이유를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침묵이에요. 그 이유를 주님이 말씀해 주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비밀을 한 일들을 그들에게 맡겼을 때 그들이 처한 상황도 왜 그렇게 됐는지도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럼 왜 하나님이 이걸 비밀로 만들어 놓으셨느냐? 이 영역은 다 누구의 영역이라는 겁니까? 그렇죠? 전적으로 누구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도 놀라운 것 하나가 있었어요. 이들은 이렇게 사도들이 엄청난 그 죽음의 끄트머리에 있고 만물의 쓰레기처럼 되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지만, 놀랍게도 이들의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고, 그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축복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할렐루야. 복음은 오히려 전파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좋은 대우를 받아도 시원찮은 마당에 엄청나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했는데 이상하게 복음은 더 전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판단을 해봅시다. 만약에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사도들이 많은 좋은 그 서포트를 받고 도움을 받고 물심양면으로 돕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편안하게 복음을 전했으면 복음이 더 잘 전해졌을 것이라는 건 누구의 생각일까요? 네, 그건 우리의 생각입니다. 상황이 좋아지고 상황이 괜찮아지고 더 좋은 여건들이 만들어지면 그때에 더 복음이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거는 전적으로 세상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처음부터 따라합시다. 비밀이다. 복음은 비밀인 거예요. 왜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는지, 왜 사도들이 이렇게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또 왜 이런 일들이 있어야 하는지, 모든 것들이 다 비밀인 거예요. 누가 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한 것이 있어요.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렇게 사도들이 이런 대우를 받고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사도들은 결코 단 한 번도 주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주님을 향해서 왜 이렇게 나를 대우하냐고 삿대질하지 않았고, 주님을 향해서 울먹이며, 물론 도와달라고 기도를 했겠죠.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신뢰가 깨지는 이런 불신앙의 모습이 한 번도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이나 이 사도들이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끝까지 했던 것 딱 하나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 하면, 그리스도에 마땅한 일꾼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다시 한번요.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이렇게 얘기해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이게 지지난주 제가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바보라는 것으로 말씀을,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수요예배 나오신 분들? 여기서 하나님께 미련하다, 어리석다는 이 말은요, 하나님의 바보가 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이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게 메시지 성경을 통해서 이게 번역한 글로 보면 하나님의 바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다라는 말은 결국 어떤 말이 되느냐?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무엇이 되었다? 하나님의 바보가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바보가 된다? 이거는 무엇 때문에 가능한 건 줄 아십니까?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이라면
비록 세상에서 우리가 핍박을 받고 힘겹고 어렵고 고난당하고 때로는 굶주리고 매맞고 집 없이 떠돌아다니고 심지어는 모욕과 저주를 당하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이 겪었던, 사도들이 겪었던 일들을 통해서 죽음의 끝자락에 거하기도 하고 쓰레기 같은 취급을 당하기도 하고 무시당하는 삶을 살아도 그래도 그리스도 때문이라면, 할렐루야, 주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하나님의 바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꾼이 어떤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노예인데 어떤 노예? 배 밑창에서 노젓는 노예예요. 선장이 저으라 하면 젓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빨리 저으라 하면 빨리 젓고 거꾸로 저으라 하면 거꾸로 젓고요. 누구만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까? 내한테는 보이는 게 없어요. 지금 파도가 몰려오고 있어도 지금 이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선장이신 예수. 그리고 나는 누구의 소리만 듣겠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하든 나는 누구에게만 귀 기울이겠다.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주인만 내가 바라보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선장이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꺼이 그리스도 때문이라면 하나님의 바보가 될 각오들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그런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실은 이제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왜? 라는 말들을 먼저 우리가 꺼내게 됩니다. 아니,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그래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인과 어떤 상황들을 당하게 되면 왜 이런 얘기들을 하게 돼요. 그러나 그 왜라는 질문을 하실 때에 그렇지, 그리스도 때문이라면, 주님이시라면 이 상황도 통제하시겠지, 이 상황도 이끌어 가시겠지.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지 말고 오히려 축복하시고 감사하시고 또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자리로 저와 여러분이 나가신다면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욥의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욥이 그 고통을 당했을 때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서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욥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겉옷을 찢고 머리도 밀고 지금 엄청나게 자신이 당한 상황에 대해서 지금 망연자실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머리를 땅에 뒤져가면서도 여러분, 중요한 거는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는 않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때문이 우리가 그 어떤 상황이, 이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그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때문이라면 그 모든 일들을 극복하게 하시는 분도 누구가 되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되시는 것이고, 그 상황 속에서 길을 만들어내시는 분도 누가 되시는 겁니까? 예수가 되시는 것이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분, 길을 내시는 분,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염려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주님 때문이니까 말이죠. 고린도 교회가 이게 없었던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 번 파도가 밀려면 싹 무너져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떤 파도가 다가와도 견고한 바위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때문이라면 만물의 찌꺼기가 된다 할지라도
괜찮은 거예요. 왜? 예수님이 계시니까요. 가장 밑바닥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계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신실한 고백을 예수님 때문에 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